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말씀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여 셋이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웃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457장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563장.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기쁨을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면 되죠. 네, 다 같이 합시다. 오늘 생일자 있으신가요? 함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의 의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비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26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저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태에서 저희를 만드셨고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살피사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한한 능력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성령께서 영적인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꺼이 주 앞에 엎드려 산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이 하나님 영광으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도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마다 주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을 밝히는 빛이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주의 성도들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두 손 높이 들고 일어나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각성이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우시는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를 통하여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박한 통일, 북한 선교를 위해 부르신 바 세우신 바 된 남천교회가 북천교회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게 하소서. 복음의 통일을 앞장서 이루게 하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진정한 북한 선교가 남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감동 감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변화되고 믿음 안에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침잠한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 끓어오르는 믿음의 열정으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활활 불타오르는 놀라운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고난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불의한 세력에 이 나라를 넘기지 않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연단을 통해 정금처럼 나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초달하시는 거룩한 그 매에 공포스럽게 엎드릴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깨달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믿음으로 거듭나 일어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앞장서 감당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깨어 이 나라 이 민족을 파수하며 잠자는 세상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었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설이 아파야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도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열왕기상 3장 5절로 12절의 말씀. 열왕기 3장 5절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514면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서관 봉독은 로마서 8장 2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9절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버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옥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았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아멘. 이제 차성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간도 저희들을 건져마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정국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천교회 성도들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분쟁과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게 막아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한 유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도 평화롭게 이루어져 이북 주민들도 인간답게 살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역사해 주시고 그로 나타난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열대야가 굉장히 심하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컨디션이 아주 찌뿌둥한 게 몸과 마음이 다 무겁습니다. 그 몸과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주님 전에 올라왔는데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무거운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다 내려놓으시는 거고요. 다 토설해 내는 거고요. 여러분 세상 무거운 짐 가볍게 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에서 그거 얻지 못하면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 게 아닐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을 오늘도 주님 전에 부르시고 이제 말씀하실 터인데, 주님,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오늘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만 집중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그 생명 받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 괴율 물리치고 오직 주의 임재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보를 보니까 장마는 그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장마가 오래지 않았고 주변 국가들은 큰 물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웬만큼 잘 또 방비를 하고 감당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역적으로 이 홍수나 이런 비가 집중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예상 밖으로 가뭄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남쪽 지방에 흡족하게 비가 내리지 못해서 앞으로 이제 수확기까지 물 걱정이 좀 듭니다만은 어쨌든 여름 일단 장마철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장마철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게 쉼과 안식이죠. 쉼과 안식.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휴식한 바캉스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휴가를 가실 텐데 여기 보니까 별 감동이 없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은 휴가나 바캉스하고는 담을 쌓은 거나 아니면 졸업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인생 졸업한 것까지는 아니니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바캉스, 쉼, 여가 이런 거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며 성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를 우리가 교훈받게 된다면 그거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허투루 듣지 마시고 말씀 듣고 마음에 되새겨서 그 되새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광고 카피가 하나 있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 대표적인 광고 카피 딱 제가 말씀을 던지면 여러분 버뜩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 관심 받게 사시니까 그럼 별 생각도 안 하시겠죠. 세상 관심 받게 산다. 물론 좋은 걸 수 있겠지만 또 아니면 또 게으른 걸 수도 있고 무관심한 걸 수도 있겠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게 2000년대 이래에 광고계에서 하나의 가장 진짜 대단한 그런 광고 카피 유명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디로 떠날 거예요? 바캉스 떠나라. 해외로 떠나라. 놀러 가라. 사람들이 신났어요. 소비와 여가를 이렇게 상징하는 카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거 어느 회사 광고 카피 같아요? 카드회사 광고. 카드회사.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할 땐 기분 좋게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카드 마음껏 긁고 써. 카드면 다 되잖아. 카드 긁으면 항공권도 사잖아. 네? 태국의 푸켓도 가고 발리섬도 가고 파리도 가고 마음대로 긁고 써. 거기 우리 살림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광고 카피가 훌륭했다는 것만 창념하십시오. 우리가 마음껏 쓸 처지도 아니고 마음껏 쓸만한 그런 카드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게 애석한 건지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상관 달라요. 또 카피를 제가 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광고 카피라는 게 굉장히 짧은 문장에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함축시켜서 그거를 그냥 화살 쏘듯 관역에 꽂고 싶어 하나. 근데 그것들이 다 성공해가지고 이 광고 카피로 어떻게 돼?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던 회사가 이 광고 카피 하나에 다시 확 위기를 못 면하는 거예요.
이 광고는 광고에서만 하고 기업체에서 물건 팔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관공서에서 하는 광고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그 재미있는 것들 수 있어요. 청도의 여름, 그곳에 휴식이 있다. 나를 숨쉬게 하는 여름이 있다. 그럴싸하죠. 우리를 청도로 꼬시는 거야. 이건 참 자연스럽고 좋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휴식과 여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쉼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해외로 갈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곳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 방구석이 될지 교회가 될지 내 마음속에 그리는 어떤 이상향이 될지 아니면 바다 건너 딴 나라가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죠? 이 카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내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레저에 대해서 이 뭔가 이 한여름 휴가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은 참된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 가급적이면 그 참된 휴가가 서로 간에 질시와 반목으로 이루어지는 억지스러운 휴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보내주고 박수치고 잘 갔다 오너라. 갔다 와서 우리가 참 기쁜 마음으로 만나자. 이제 새로워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너의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해소될 거야. 우리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 막 사람들이요 휴가를 간다니까요 금일봉을 막 줘요. 부장님한테 부장님 저 이번에 열흘 동안 휴가 맞다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그랬더니 부장님이 뭘 줘요? 금일봉을 주시는 거야. 와, 진짜 기분 좋죠. 그런 기억 다 있으시죠? 있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떠나는 휴가가 주님께서 그래 너 참 수고했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카드? 걱정하지 마. 내가 주는 이 카드 간도 없어. 네가 마음껏 쓰고 싶은 대로 써.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입고 싶은 이쁜 옷 마음대로 사 입어. 이게 하나님 그런 카드를 주신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휴가가 갔다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봐요? 야, 저 다 눈치를 보는 거야. 내 눈치를 봐. 저게 제대로 휴가를 갔다 온 건가? 아니면 휴가를 빙자해서 방콕하고 왔나? 저거 말로는 뭐 방콕을 갔다 왔다고 하지만 지금 아마 못 갔을 거야. 끼껏하고 가봐야 뭐 저기 저 청평 유원지나 갔다 왔겠지. 그래서 속으로 막 그런 질투가 나나 봐. 실제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겪어봤을 거야. 우리도 휴가가 편안한 것 같지만 휴가를 갔다 오면 휴가 후유증이 생겨요. 후유증. 갔다 오고 나니까 만사가 다 붙잖아. 다시 내 앞에 산적한 일들이 다시 내 발목을 잡는 거야. 숨이 턱 막히는 거야. 에이, 차라리 휴가를 안 갔었으면. 괜히 휴가 갔다 와서 마음이 이완되다 보니까 다시 내 책상에 쌓여있는 그 일들이 나를 엄청난 스트레스를 짓눌러. 아주 기다리고 있던 동료나 그 직장 상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감을 어떻게 내 책상에다가 산더미처럼 갖다 놓는 거야. 너 휴가 잘 갔다 왔지? 잘 쉬고 왔지? 열심히 일해. 그러면서 일거리를 막 갖다 주는 거야. 이 직장 떠나고 싶어. 너무 힘들어. 휴가가 나에게 힘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짐이 됐고. 이건 쉬어도 엉터리로 쉰 거야. 빚을 내서 쉰 거야. 빚. 우리가 빚을 내서 쉬기도 해요. 저 집은 이번에 방콕을 간다는데 우리는 기껏 청평유원지 가서 되겠어. 우리도 이번에 한번 큰맘 먹고 우리도 한번 기분 좀 내보자. 그리고 억지로 빚을 내서 그 빚이 뭐죠? 요새는 카드를 긁어가지고 방콕을 갔다 온 거야. 방콕을 갔다 오고 나니까 카드 청구서가 막 날라오는데 이야,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이야. 난리가 난 거야. 이건 휴식이 아니고 이건 휴가가 아니고 이건 쉼이 아니고 어리석음에 내가 발목을 잡혀버려. 이런 이유가 다 뭡니까? 우리가 이 휴식이라는 것에 대해 속아 넘어간 거예요. 휴식을 베풀어진 것 같지만 휴식을 통해서 휴식을 미끼로 던진 거예요. 세상이. 이게 세상이 주는 휴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휴식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진정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다그치는 미끼예요, 미끼.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향유한 시간보다 갑절을 더 뱉어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쓰고 즐거워했던 시간보다 더 갑절의 고통을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막상 그 휴가지에 가보니까 어때요? 휴가지가 그냥 저 해운대 바다가 완전히 뭐예요? 목욕탕이야, 목욕탕. 사람들이 다 몰리고 음식점에 가서 저 돼지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했는데 바가지를 써, 바가지. 국밥 한 그릇 10,000원짜리 50,000원 될지도 몰라. 방이라고 어디 하나 얻었는데 방값이 얼마예요? 본래 1박에 35,000원짜리가 10만 원, 15만 원. 우리 실제 겪어봤어요, 이런 거. 막 스트레스가. 저도 겪어봤거든요. 그렇다고 애들 앞에서 이게 인상 쓸 수는 없잖아. 모처럼은 휴가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저도 그래 봤어요, 참는 거. 그냥 기분 좋자고 왔는데 완전히 이거 그냥 완전히 부부싸움 막 하고 갔다 와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돈 갚을 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그 바캉스 현지에서 즐겁게 못 놀고 온 거에 대해서 부부싸움. 당신 때문이야. 막. 애들은 또 막 졸라. 아빠 거기 갔더니 아이 그거 너무 싫었어. 이번엔 딴 데 좋은 데 가야 돼. 막 더 가자고 그래 애들. 더 갈 돈이 있나 시간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쉼에 대해서 속아 넘어간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 이 쉼이라고 하는 덫에 빠져가지고 더 깊은 나락으로 자꾸 침잠돼 깔아앉아 버리는. 제일 먼저 이 쉼에 대한 걸 우리 제대로 알아야 돼요. 쉼이라는 건요, 휴식이 휴식. 우리가 축구 경기 보면 요새 어떤 게 하나 도입됐어요? 쿨링 타임. 전후반 한 반절 정도 지나고 나서 쿨링 타임이라고 물을 공급하는 시간이 한 3, 4분이나 5분 정도. 이거 왜 필요한 거죠? 무조건 경기장에서 정한 시간 내에 마음대로 뛰게 만들어 놓으면요, 선수들이 지쳐가지고 제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경기를 위한 경기력 유지를 위해서 규칙으로 세상도 선수들에게 뭘 합니까? 쿨링 타임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쿨링 타임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셔야 돼요. 이 시간을 필요 없어, 쿨링 타임, 뭔 쿨링 타임에 계속 뛰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뛰다가 지쳐 죽어요. 축구 선수들 실제로 뛰다가 지쳐 죽는 사람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뛰다가 막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벼락 맞아 죽는 선수도 있어. 뛰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선수도 있어. 뛰다가 몸속에 숨어있던 병이 발현돼서 죽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선수도 그런데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그래야 남은 시간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식이에요. 우리는 이 휴식을 통해 우리의 피곤한 몸을 추스르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광고 커피가 주는 것처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에서 잠시 떠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 해방을 맛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은 갑자기 뭐라고 그러죠? 남편한테 나 이제 부엌에서 해방돼야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후라이팬을 확 집어 던지고 밥해 그러고 막 그러면 우리 어떡하죠? 해야지 뭐 별 수 있나? 굶지 않은데요. 그런 것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는 잠시라도 일을 멈추고 해방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스트레스도 날리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재충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휴식하면 떠오르는 바캉스라는 것도 사실은 비어있다는 라틴어 바카티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바카티오, 자유로워진다, 비워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베이컨, 영어의 베이컨과 비슷한 거예요. 비운다. 우리 안에 가득 찬 피로를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나의 마음을 평정심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이게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적당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일에 쫓기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야. 아버지 엄마 일하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기계도 아니야. 일상에 짓눌리고 살았던 모든 것 잠시 멈추고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휴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휴식을 하셔야 돼요. 휴식 얘기하니까 다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러고 앉아있어요. 감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휴식의 차원, 두 번째는 여가의 차원. 레저, 레저 스포츠, 레저. 레저는 자유로운 시간으로 의미합니다. 스스로 활동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레저의 목적은 즐거움 속에 있는 거예요. 즐거움. 생계의 의무나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만족감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행동이 레저예요. 휴식으로 다 채울 수 없는 쉼의 차원이 우리가 레저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일에 활력을 주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예? 아셨어요? 아예 생각 다 끊고 사시면 안 돼. 다 지금 표정들이 다 끊고 사시는 것 같아요. 참. 예? 소설책에서라도 레저를 보고 감동하셔야 돼.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시고 스스로 활동한 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레저라는 말은 여가. 요즘 삶의 질을 표현한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가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가 활동이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는 거, 우리의 삶이 높은 질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가 활동을 통해 오락을 하고 스포츠에 몰두하게 되죠. 오락이나 스포츠를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취미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일상에 지루하면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일상에 지루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면 모든 만사가 다 어떻게 돼요? 나와 무관해져 버려요. 다 무관심해져 버려요. 뜨뜻미지가 새로운 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합니다. 이 취미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무슨 나팔 소리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트럼펫이나 트롬본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금관악기 소리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금관악기를 취미생활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못했다고 그랬죠? 제가 악기가 너무 비싸서 못해. 중고악기도 제대로 산 거 뭐 몇백만 원씩이더라. 트럼펫 비싸요. 트롬본 비싸고 색스폰 진짜 비싸. 낙원악기 상가에 가서 쓸만한 거 웬만한 거 일제 야마하 같은 거 중고도 300~400만 원이야. 1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어. 막 엉터리 소리도 안 나고. 트럼펫 너무 비싸. 그리고 서울 시향에 다니다가 시향 그런 연주 활동 그만두고 목사길 걸으시는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 자기의 호흡이 타고난 호흡이 있어서 통으로 이 리드를 불어내지 못하면 금관악기는 연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계가 딱 있대. 폐활량의 한계, 소리의 한계가 있대. 그래서 입으로 훅 불 때 자기가 타고난 호흡으로 밀어내는 힘이 없으면 트럼펫의 소리를 낼 수가 없대. 그 트럼펫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6살인가 7살 여자애가 트럼펫을 불어요. 이게 타고났다는 거예요. 여자의 그 조그만 배가 어떻게 이 소리를 밀어낼 수 있을까요? 부는 호흡에 타고난 힘이 있는 거예요. 부는 힘. 그러니까 통으로 불 줄 알지 못하면 트럼펫 뭐 대부분 입술로 분데 입술로 열어가지고 그 오리 주둥이처럼 그래 통으로 이 불어내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더 호감이 가더라고. 그래서 트럼펫을 한번 사볼까 그랬는데 사는 것도 비쌀 뿐 아니라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트럼펫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혼자 배워야 돼. 이건 학교를 가서 배우든지. 그 음악학원 사설음악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게 있는데 색스폰은 가르쳐주더라고. 나는 색스폰은 마음에 안 들었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을 불고 싶었는데 이거를 배울 때가 그래서 포기한 기억이 나. 여러분 이렇게 취미생활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왜 안 하시죠? 바빠서? 사소한 거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학생 시절에 시간이 나는 여가 시간 동안 목각을 하려고 했어요. 목각. 이제 우리 옆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할 당시에 시간이 날 때마다 목각을 하고 싶었어. 난 목각. 그래가지고 목각하는 조각도를 막 구하고 그랬어. 근데 이 조각도도 알고 보니까 비싼 거 일제 같은 건요. 조각도 한 세트에 수십만 원씩.
이 조각도도 제대로 된 걸 갖고 있어야 나무를 깎을 수 있는 거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강단상을 만들 때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나무를 깎는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나무를 깎아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거를 전도용품으로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이 십자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뭔가 하나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면 이게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각을 하는 시간 동안 어때요? 오직 예수라는 목각판도 저기 어때요? 그 시간만큼은 즐거운 시간, 잡념이 다 사라지는 시간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완성하는 무엇인가가 내가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구나. 이 시간을 통해 나도 기쁠 뿐 아니라 이 물건을 통해 누구도 받으면 기뻐하겠지. 이런 생각이 같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또 나 혼자라도 그래요. 하다못해 저는 자전거를 취미로 탑니다만 조깅이나 또 하셔야 돼요. 조깅. 저는 이 자전거 타기 전에 조깅 한 20년 했나? 진짜 오래 했어. 집 동네를 온 동네를 다 쏘다니고 뛰어다녔어.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어머니가 이 당뇨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당뇨가 유전된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건 나도 당뇨 걸리면 큰일 나겠다.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되진 않아야지. 지금 나도 좀 관리를 해야겠다.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거야. 그 덕을 받는지 몰라도 나 이렇게 심한 당뇨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가 뭔가 몰두하면서 나 자신을 추스리고 내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뭐 하나 어떤 모티베이션을 만드는 거야. 이게 필요한 거야. 이걸 우리가 해야 돼. 또 무엇인가를 내가 배운다. 저는 그 신학생 시절에 영어 단어 뭐 1200제, 2000제 우리가 저 대학시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 부사집 이런 거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돼요. 삼위일체 이런 거 다시 이거 다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사전을 안 버렸어요. 저 민중서관 사전 지금 누구 봅니까 이런 거. 근데 며칠 전에 목요 예배 갔다가 우리 장로님 사무실에서 장로님이 그걸 들치고 계시다가 단어를 해서 장로님도 지금 아직 콘사이스를 갖고 계시구나. 나도 그게 있다니. 우리가 이게 뭔가 몰두하게 되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찮게 보여도 나에게는 소중한 게 되는 거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의 새로운 삶의 활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보니까 70부터 운동한 사람도 있고 60부터 운동한 사람도 있고 80대에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100세까지 자전거 타시더라고요. 100세. 그 아저씨 100세의 할아버지가 겉으로 보면 70도 안 돼 보여. 근데 그 자전거 타는 그룹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 줄 아세요? 94세인가 그래요. 100살, 78살, 88살 평균 그렇게 돼요. 거기서 78살이 제일 막내야. 이 사람이 다 수발들어. 7명 그 팀원들을 자전거를 타. 근데 그 자전거 뭐 동네 자전거 뭐 쌀집 자전거 탈까요? 아주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최고의 자전거, 최고의 거를 다 갖추고 타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그거 보고 손가락질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걸 갖고 있는 만큼 자기는 더 노력을 하고 가꾸는 거야. 또 자기 소유한 물건에 대한 애착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고 닦고 기름치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이런 모든 게 다 그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됐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자기를 부각시킬 만한 적극적인 인생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나만의 세상으로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히키꼬모리, 일본에 그런 말이 있죠. 혼자 이렇게 고립돼서 고치 속에 들어간 인간처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런 개념 속에는 쉼도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락과 스포츠에 몰두하듯이 사람들이 몰두하지 우리 일상생활의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아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삶의 가치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레저, 여가 생활을 통해 존재하는 나의 의미를 고양시키게 된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하셔야 됩니다. 동네에서 모이는 무슨 산악회 나가십시오. 조깅하는 건 나갔어요. 요새 러닝 붐이 일어났어. 러닝 붐. 네?
내가 혼자라도 인터넷 할 줄 알면은 한번 올리세요. 여기다가 나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거 모집한다. 우리 한번 번개 한번 달리기 하자고 뭐다 오래. 얼마나 멋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레저 스포츠의 차원, 안식의 차원이다. 안식의 차원. 여러분 다 머릿속에 기억하십니까? 안식의 차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휴식과 여과로 채울 수 없는 또 다른 부분의 쉼의 차원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안식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 그럼 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안식.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쉼인데 창세기 2장 1절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 안식이에요. 제7일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을 어떻게 하셨죠? 그날을 특히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날을 특히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성도들이 인식하고 누리는 안식은 그래서 뭡니까? 복된 날입니다.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취하는 안식은 뭐예요? 복받는 날,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 명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캉스도 좋고 레저도 좋고 취미생활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 지키라 명령하신 안식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도 이 안식을 참여하라 명령하셨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랬어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복된 날,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날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성도들의 안식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그 안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땀을 내야 될 이유예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안식을 제대로 깨닫고 이 안식을 제대로 생활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모든 게 그 안에 다 함축돼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누리는 모든 쉼이 우리 안에 다 포괄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날, 복된 날 지정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신 이것을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게 들어요. 이 안식은 아무 의미 없이 정하고 복된 거룩한 날일 뿐만 아니라 그날에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날에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그 핵심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지치고 곤고한 우리의 심신을 다시 리뉴얼, 새롭게 만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을 허송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 진정한 주의 임재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라면 이 안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레저 스포츠, 바캉스, 여가 생활, 모든 취미 생활, 그 모든 것을 망라하는 하나님이 정한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누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몸을 세상 레저 스포츠,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관습적인 그런 시간 개념 속에 넣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동안 우리의 영육이 치유되고 행복해지고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신감으로 철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자신감으로 철철 넘쳐날 때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념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가치가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모세처럼 다시 일어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민족 구원을 위해 앞장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발탁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세상에 군박당하면서 나는 늙었어, 이미 다 은퇴했어, 나는 노쇠했어, 왜 스스로 무너지십니까?
세상이 나를 향해 속삭이는 너는 살 것 다 산 존재야. 무엇을 바랄 게 있어. 그냥 잠잠히 지내. 평안히 가라. 거기 속지 마세요. 다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 그 약속의 구현이 내 삶 가운데서 실현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인생은 몇 살부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이거를 다시 주 안에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갈등 속에 갈등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이 갈등합니다. 부부 간에 갈등합니다. 내가 세상과 갈등 속에 있고 내가 사회와 갈등하는 속에 있고 모든 일이 다 내 반대하는 것뿐만이니까 절망의 짐만 지고 앉아 있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이 다 나에게 집중된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괴로워했죠. 실패의 짐을 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 고통 속에 울부짖는지 몰라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염려의 짐을 지고 밤잠을 설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절망의 짐을 지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잠시 휴식이나 레저로 떨쳐버릴 수 없었던 건데, 여가생활을 즐긴다고 해결할 수 없었던 건데, 잠시 잊을 뿐 일시적으로 도피할 세상 여가, 세상 바캉스, 세상 휴식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청하시는 이 안식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소생의 계기를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정말로 거룩한 영광의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뉴스에서 아주 심금을 울리는 아주 그런 감동적인 사진을 하나 봤어요. 큰 화재를 진압을 했어요.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소방관들이 그 화재가 진압된 그 옆에 공터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런 돌무더기에 엉덩이를 걸치고 뭐를 먹고 앉아있어요?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뭘 먹을까요? 컵라면을 먹다. 그들의 옷은 어때요? 그 화마와 싸우느라고 벗을 수가 없지. 그 모든 매연에 모든 그 낙진에 완전히 그냥 다 뒤집어 쓴 이런 갑옷 같은 옷을 입고 그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굴에는 기름때가 줄줄 흘러내리는 그 모습, 기분 좋은 표정으로 그 컵라면을 먹고 있어.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 웃으면서 그 컵라면을 먹어. 그들이 컵라면을 먹는 그 순간은 어떤 겁니까? 내 사명으로 완수한 거룩한 휴식 시간에 주어지는 한 그릇의 따뜻한 라면인 거예요. 그 라면 하나가 이게 헛된 게 아니야, 우습게 보이는 게 아니야.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한 그릇의 양식이야. 나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했다. 이게 영광스러운 안식이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소방관처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소방관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카타르시스가 없는 거예요. 백날 믿어봐야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백날 믿어봐야 나의 안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홀가분한 게 없어.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의문만 더 생겨. 내가 이거 예수 믿으면 뭐 특별한 것도 없어.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내가 이거 뭐 허송세월하나 이런 생각 들어. 기쁨이 없는 거야. 진정한 주님과의 안식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위로하시는 그 생명의 생수를 받아 누리시면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 이런 영광의 안식이 우리에겐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거를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쉼이 필요한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 극명하게 우리의 안식을 위해 필요한 걸 말씀하시죠. 왕상 18장을 보십시오. 3년 동안 긴 가뭄의 고통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힘들게 했어요. 이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는 드디어 목숨 건 영적 전쟁을 벌여서 바알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명, 도합 850명 대 엘리야 하나. 몇 대 몇 전쟁? 850대 1 전쟁. 850대 1 전쟁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편에 하나님 손에 붙여진 전쟁 승리했죠. 이겼어요. 이 모든 소식이 아방의 왕후 이세벨에게 전해집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어쭈 우리 선지자가 850명이 죽었다고?
그 선지자 처참하게 죽였다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이때 결심하죠. 내가 너를 죽인다.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게 돼요. 이미 목숨 건 영적 전쟁에서 지칠 대로 지친 처지였는데 다시 이제 이세벨이 나와가지고 내가 너를 죽은 자들과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겁나지 않겠어요? 엘리야는 혼자 싸우느라고 완전히 탈진한 겁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바닥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겁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예수 믿는 우리 평생의 신앙의 노정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노정이 호롤하지 않습니다. 이세벨과 아하방과 바알을 섬기는 이방과의 싸움, 똑같은 것들이에요. 우린 그동안 싸워 이겨왔습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마지막 저들의 발악이 직면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오늘 엘리야는 거기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도망가되 어떻게 도망갑니까? 북이스라엘 끝 광야에서 남이스라엘 제일 밑바닥까지 도망가. 끝에서 끝으로 도망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기서 부엘세바, 갈멜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제일 북쪽 땅이고, 오늘 도망간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밑에 있는 땅이에요. 최남단이에요.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최남단까지 도망간 거예요. 따뜻한 남쪽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또 어떡합니까? 그가 먼 거리를 도망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룻길, 자기의 사환을 떼어놓은 채로 하룻길 광야로까지 도망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대로 지쳐서 도망갈 곳도 없을 때 로뎀 나무 아래서 자포자기한 채로 하나님, 제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 이세벨의 저 적들과 대항할 아무 힘도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좋겠어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주여 여기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 난 이제 마지막 길입니다. 하루길 광야로 도망가 홀로. 이거 다른 얘기라요. 번아웃 때 완전 탈진, 번아웃 다 불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사명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달려갈 길 다 마친 거야. 번아웃 된 거야. 이 번아웃은 우리가 누리죠. 이 목사도 번아웃 당하죠. 의사도 번아웃이 있고, 직장인도 번아웃이 있고, 가정에도 우리 저 어머니들 번아웃 당하는 거야. 해도 해도 끝이 없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내가 꿈꾸던 영광은 어디 갔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어? 행복의 그림자라도 밟아봤으면 좋겠어. 번아웃 돼. 깊은 외로움 속에 갇혀버린 거야. 완전 탈진한 거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자식 새끼라고 진짜 손발이 닳도록 키워놨는데 이제 다쳐갈 길로 다 가버린 거야.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보다 부모들이 자기에게 부족하게 했던 거, 남의 부모들보다 못한 것만 자꾸 평가를 하는, 그런 걸 딱 닥쳤을 때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 무력감에 빠진, 아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이러려고 인생 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번아웃이. 목사도 마찬가지. 아무리 목회를 해도 성도가 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교단 행사에 가보면 완전히 뭐 개척교회라고 아주 따로 구별해 놓아요. 이게 그게 무슨 풍조야? 왜 그럴까? 그래서 어떤 목사가 이야기해요. 내가 전도사를 했을 때 거기 담임 목사님, 당신은 이제 저 목회 그 교단 내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7년 동안 입 닫고 있어야 돼요. 그게 불문율이래. 7년 동안 본 것도 못 본 척하고 들은 것도 못 들은 척하고 입 닫고 있으래. 7년 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가서 이렇게 누려보니까 진짜 그래. 말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신출내기 목사 감히 말 못해. 신출내기들은 다 한 구석에 몰려가지고 지들끼리끼리 앉아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일을 자꾸 다 같이 못해. 목사가 내가 이 목회 길을 앞으로 가야 할 텐데 초입부터 이렇게 난관에 봉착하는구나. 내가 저분들이 하는 저런 큰 목회, 눈에 보이는 게 맨 그런 거니까 비교 대상만 될 뿐이야. 내가 이러려고 주의 종이 됐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야. 절망스럽다.
주변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때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 목사의 이중직을 얘기했기 학교에서 그래. 학교에서 목사의 이중직. 목사가 목회뿐만 아니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책도 팔고, 예? 일용직도 나가고 택시도 몰고 그러래. 그게 양심적인 거래. 그거 솔깃하더라. 근데 해보니까 택시 운전하고 와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준비하나? 예? 직장 생활하면서 전집 팔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목사. 이게 말이 되는 이런, 지금 다시 이중직 얘기가 나. 막 이런 게 있다 보면 목사가 어떻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존경받는 가장도 아닌 거야. 이제는 존경받는 목회자도 아닌 거야. 예배드릴 장소도 없어. 그럼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를 시작했다. 목사는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월세 내는 게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그때 목사가 어떻게 번아웃이 돼.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이제 일본에서 많은 후원을 받고 생활비도 받고 학비도 받고, 일본에 있는 그 누나 그 가정에 그 우리가 예배드린 모든 거를 녹음을 해서 보냈어요. 카세트로 녹음 보냈어요. 그게 한 7, 8년 보낸 것 같아요. 엄청난 양이. 그게 다 설교예요, 설교. 근데 신출리기 목사가 그렇게 설교가 땅 누르면 툭툭 튀어나옵니까? 자판기처럼.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 설교가 다시 내가 들어봤을 때 너무 부족한 거야. 막 어떤 때는 낯뜨거울 만큼. 그런데 그 다음 주 설교가 준비가 안 돼. 이건 설교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 속이는 것뿐이 안 된다.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면서 속에서 울분만 차오르는 거야. 이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앞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지혜나 능력을 주실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애초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막 못하겠어. 목사가 저 목회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목숨인 거죠. 이게 탈진된 거예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고갈돼 버린 거예요. 목회를 바라보던 시선을 생활로 돌리면 생활은 어때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먹여 살리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입장에서 이거 더 이상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는 비양심이다. 하나님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는 것뿐이 안 된다. 거기서 앞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게 번아웃이죠. 번아웃.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니까 만사가 다 귀찮고 포기해주고 싶은. 그때 죽을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죽는 사람 심정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부도당하고 막 이런 것도 겪고. 850대 1.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웅이었습니다만 그 영웅의 이면에는 철저한 번아웃된 본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눈에 드러난 영광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 내면에 고갈된 심령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화려한 겉면만 보고 영광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눈물과 땀과 그 피눈물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돕습니까? 번아웃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번아웃된 목회자를 자격미달이라고 쫓아내버리죠. 번아웃될 제2의 후보자를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번아웃돼 가는 거예요. 만사가 더 귀찮고 자포자기, 소망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탈진은 우리의 탈진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 탈진을 통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의 존재를 뒤돌아봐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에서 영웅적으로 분투했지만 영웅적인 분투 뒤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질책 아니면 나의 실패가 뼈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때 실망하면 안 돼요. 그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어야 돼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야 돼요. 코로나 사태를 통하면서 같은 동기 목사 중에 목회를 포기한 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화로 나 이제 더 이상 목회 못할 것 같아. 내 사모가 하던 일이 있는데 어린이집 일이었어요. 어린이집 일. 파주에 사시는데 그냥 어린이집 하면서 다시 목회가 회복될 수 있을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당장 호구지책이 문제니까. 성도는 다 떠났어요. 교회를 유지할 재정은 파탄났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사모를 도와서 어린이집 아이들 버스 운전할 거야. 그 목회를 놓으셨어. 근데 한 번 포기한 목회 지금까지 다시 일어나지 못해.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번아웃입니다. 이게 탈진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탈진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유는 달라도 우리는 탈진을 보셨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 탈진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탈진을 완벽히 돌파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탈진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탈진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탈진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미워하시지 않았어요. 부족하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탈진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줬는데 이러고 다그치지 않았어요.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은 탈진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탈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오래 머물지 말라. 가급적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홀딱 죽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아셨죠? 어떻게 벗어날까요?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옥상에서 1층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큰 강물 대야 앞에서 뒤돌아서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의 안식을 향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방주가 어디에 있나요?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으로 가면 살아요. 주 앞으로 나오면 사는 겁니다. 주 앞으로 나오면 재생되는 겁니다. 주 앞으로 나오면 다시 기회가 보장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도망치고 싶다고 그냥 빨리 도망쳐버리지 마시고, 도망치되 벗어나는 길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본문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탈진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탈진에 누워있는 엘리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두 번이나 탈진하여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몇 번이요? 두 번. 3-4번까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엘리야는 탈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쫓아오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는 지치고 힘들어 탈진하고 어디를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게 힘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번아웃된 엘리야의 자기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엘리야 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오셨어요. 2번씩이나. 엘리야의 탈진을 치료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엘리야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참된 쉼과 안식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엘리야가 깨닫게 될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우리에게 진정한 기회는 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안식 속에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치료의 방법도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나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저앉아서 탈진해 있을 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의 등을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치료가 시작돼요.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때 천사가 어루만져 이르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져 이르시되. 손과 손길이 서로 맞다. 체온의 교류된. 여러분 어루만지시지 않죠? 이 사회는. 우리가 잘못 아무 한 사람 어루만지면 성추행. 큰일 나. 인자와 자비의 마음으로 애들 잘못 쓰다듬어도 그 애기 엄마가 인상 박수.
이제 병원에 가서 엘리베이터에 애들 만나면 난 축복기도 꼭 해줘요. 근데 함부로 손 얹기 전에 그 엄마의 표정을 싹 봐. 될까 말까. 내 마음은 얹고 기도해주고 싶은데 이 애미가 싫어하면 못하잖아. 근데 싫어하는 거하고는 성추행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상대 인격을 무시하는. 지금 세상이 그래요. 부부간에도 어때요? 어루만지면 탁 쳐버리죠. 참나. 어루만져요. 어루만져. 천사가 어루만져줬어요. 두 번째로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어루만져줘. 우리가 이 어루만져주는 게 없다 보니까 서로 왼수되는 거야. 이 어루만져주는 게 없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의 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라고 함부로 어루만지면 어떡합니까? 싫어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어루만지면 어때요? 손주가 냄새나. 할머니 냄새나. 근데 할머니는 끝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했죠? 입안에서 씹어 뱉은 숟가락을 넣어줬어. 그거 보고 엄마가 어떻게 돼? 인상 팍 쓰면서 난리가 나는 거지. 쓸데없는 짓. 뭐 그거 먹으면 죽나? 독약을 주나 그게? 그 할머니의 사랑이 그게 어루만져 주는 건데도 세상은 그거 싫어하는 거야. 이 사탄이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여러분 서로 어루만지세요. 부부 사이.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허깅이 참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외국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하죠. 피부에 터치. 스킨십을 잘한단 말이죠. 다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 스킨십이 뭐냐면 진짜 이런 게 있어요. 마이애미 미국의 유명한 그 어떤 연구소의 그 연구. 스킨십이요. 그게 애정을 전제하지 않은 거일지라도 일단 우리에게 엔돌핀을 분비시킨대. 긴장과 더불어 어떤 야릇한 감정도 생길 수 있을지 혹시 몰라. 잘 분별하지. 어쨌든 우리 이 엔돌핀이 분비돼서 체내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킨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킨대. 그러니까 어루만지는 게 뭐예요? 치유의 효과가 있다.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치유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안찰이나 안수기도 많이 하죠. 이것도 다 이런 거예요. 우리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루만져 준다고 했지만 이것은 안아준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신 거예요. 엘리사도 죽어있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어떡하죠? 그 죽었다는 아들 위에 자기 몸을 포기해요. 네? 스킨십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셨죠? 절대 안 하겠다는 표정 할 수 없습니다만 하셔야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주셔서 5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7절에 또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머리맡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이 준비되어 있어.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에 회복시켜주는 음식을 주신다. 음식. 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음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피로가 이것이 채워져야 돼요. 활력을 다시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사명을 회복시켜줬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시고 11절 이하에 새로운 사명을 부과하십니다. 9절 13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탈진한 엘리야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후에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사명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엘리야가 된 거예요. 엘리야가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 복귀한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사명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복귀해야 됩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완전한 탈진에서 완전한 회복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합니다. 여가도 필요합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주님 안의 안식이고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돌아가 주의 손 붙잡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쓰다듬어 주시고 일으켜 앉혀주시는 그 안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쉼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415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았어.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8월 기도 순서 게시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멀리 이사간 성도 다시 교회 출석 가능하도록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문 성도 그 젊은이 하나님 뜻이 계시다면 또 우리 남천교회로 젊은 피를 좀 이식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서로 계속 소식 주고받으면서 교류하시는 남천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그동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탈북동포가 없는 예배 거의 1년간 지속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반전의 계기를 삼아서 다시 한번 북천교회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거 그랬네. 자, 봉헌기도 이거 하고까지.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명목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안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능력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나름대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순서를 바꿔버리네요. 예. 그걸 또 그때 잘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너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엘리야의 노뎀나무 아래 하나님 안식을 허락하셨던 것 같은 안식이 오늘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염원하며 예배를 통하여 확신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정 위에 그들의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